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칼럼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본 칼럼인데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그 명지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명지병원의 김현수 전문의가 어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젊은이의 고생, 어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MZ 세대, 그 말하는 거겠죠. MZ 세대들의 뭡니까? 고생. 내가 그 제목을 보면서 뭔 고생이야? 저 그랬거든요. 근데 젊은이의 고생이라는 칼럼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젊은이들이요, 고생 없이 곱게 크기만 했지 고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런 어른들의 그 말에 그 어른들이 참으로 많은 야유를 이 MZ 세대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냐고요, 고통을 아냐고요, 고생을 아냐고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전문의가 말을 하는데, 한국은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영어 태교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선택이 없어요. 영어 태교 음악이요. 그리고 평균 2.7세부터 영유아 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직장 생활로 바빠서요, 유치원 시절에는요, 영어 전문가들과 놀아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학원을 다녀서 선행 학습을 해야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놀 생각하지 마라. 공부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좋은 중학교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중학교 들어가서 특목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목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이제는 명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밤을 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졸업 전부터입니다. 치열한 뭡니까? 취업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걸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맞는 말이네. 이처럼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차원의 고생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전문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세대가 몸고생으로 이룬 사회를 새로운 시대에 마음고생이 풀려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글을 맺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니 어떤 기준으로 봐야지만 이것이 고생이고 이것이 고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고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태교를 받는 거요, 사교육을 받는 거요, 전문가들에게 더군다나 영어 교육을 받는다는 거요, 그리고 특목고요,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요, 어떤 이들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센 고생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요, 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고생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겨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무슨 그 학생들은 다 태교 때부터 영어 태교를 받고 사교육을 받고 영어 전문가들과 같이 놀고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그 고생이 풀려날 수 있는 그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힘쓰기보다는 어떤 고생이든지 그 고생을요, 이게 고생이 맞다 안 맞다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생이든지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이 기성세대의 뭡니까?
겸손한 가르침이요. 그 겸손한 가르침이 뭡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윗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이 도피 생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3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은 무조건 넘습니다. 13년 도피 생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집 없이 13년이나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의 대부분은 뭡니까? 뭐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썼던 시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요, 분명히 13년의 도피 생활이라면 진짜 그야말로 생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고생했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고생한 줄 아십니까? 굶주리기도 하고 적들의 칼을 피해서 내가 밤을 새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말, 그 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고생이 뭐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쉽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요 31장까지인가요? 다 일일이 다 줄쳐가면서 뒤져봤어요. 뭘 뒤져봤냐? 사울이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요.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윗이요 제일 첫 번째로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19장 18절에 보시면요, 라마로 피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라마로 피한 게 첫 그 도망자의 시작입니다. 19장 18절에 있어요. 그리고 20장 1절에 보시면요, 라마에서 라마 나요스로 또 피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보시면요, 노브로 피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21장 10절에 보시면요, 가드로 피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2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압 땅으로도 도망갑니다. 모압 미스베 2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다시 어디로 피하냐? 헤렛 수풀로 피합니다. 22장 5절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요, 또 도망가거든요. 이제는요, 다윗이 더 심한 고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23장 1절에 보니까요, 그일라로 피합니다. 23장 15절에 보니까 10광야로 피합니다. 그리고 23장 24절에 보니까 마온 광야로 피합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보니까 엔겔이 광야로 피합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피합니다. 25장 2절로 보니까 가멜로 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6장 2절 보니까 10광야로 또다시 피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은 계속 이어졌는데 더욱 더 강하게 쪼여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27장 2절입니다. 가드 땅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26장 6절에 보니까요,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이 드디어 죽게 되자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요,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죠. 이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요, 세어보니까요, 13년 제가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10년에서 13년인데 16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사 가는 것도 엄청 고생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더해요. 도피 생활이에요. 이사도 아니고요. 16번 장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요 16번이나 13년 동안 돌아다녀도 다윗은 단 한 번이라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16번 장소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항상 불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다윗이 정말 나쁜 행동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넘치는 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뭐 아픔도 있었지만요. 그 다윗의 이름은 지금도 존경받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편 말씀은요, 참으로 특이합니다.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18편은요 되게 길어요. 제가 보면 왜 이렇게 기냐? 이걸 또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부담감이 있었어요. 10편 119편 이제 그것도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나중이에요. 그거는 176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78편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72절로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10편의 시 중에 세 번째로 이제 50절로 된 시인데,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8편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두 번이나 기록을 했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번씩이나 기록할 만큼, 후손들에게 남길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또한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똑같아요. 표제어랑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때 썼냐면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감사함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시편 18편 말씀은요, 1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청산한 겁니다. 이제는 도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뭡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은 지나온 과거들을요 절대로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10편 18편에는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전에도 구원하셨고 또한 앞으로 구원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의 고백을 보면요, 첫 시작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한 3번 정도 더 반복이 되는데 다른 시에서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13년 도피 생활 끝에 다윗의 입에 나온 그 첫 고백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 진짜 고생했다. 아유 속이 후련하다. 원수들이 다 죽었고 이제 사울 왕도 죽었으니 할렐루야 막 이럴 때야 되는데, 그 보복에 대한 기쁨 뭐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13년 도피 생활 끝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라는 단어까지를 쓰면서요 진심 어린 뭐합니까?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절에요 등장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이라는 단어를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관련된, 이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이게요 대명사가요 7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요 13년 도피 생활에요, 이 도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겠습니까? 편안한 생활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전쟁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13년의 도피 생활은 분명히 큰 고통과 엄청난 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밑줄 쫙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뭐합니까?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여기다가요 형광펜으로 꼭 지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얻으리로다입니다. 얻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얻으리로다. 이 구절은요,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시편 18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쓴 시예요. 진짜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은 구원을 뭐예요?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일들만 갇혀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일들만 간증하고 평생 20년 동안 30년 동안 과거에 구원했습니다 하리로다가 나 있는데, 얻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합니까? 강한 확신과 그 믿음의 표현을 다윗이 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갖고 제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 절이에요. 4절과 5절에서요 다윗은 당연히 13년 도피 생활이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로 인해서 자신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요 7절로 15절입니다. 7절로 15절을 딱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요, 자신이 13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울왕을 이제 피하면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16번 옮겨가면서 이제 특히 광야에서요, 그래서 생고생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무엇을 표현합니까? 자연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봤냐면요, 7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치는, 이게 뭡니까? 지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요, 이게 화산인지 아니면 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산의 그 연기와 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요 하늘을 보고 캄캄한 어둠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구름과 바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요 폭풍과 비구름을 보았고, 12절과 13절에 하늘에서 우박과 청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하늘에서의 번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은 13년 도피 생활 중에서요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치면서 자연을 보니까 지진을 보고 화산의 활동을 받고 폭풍과 비구름, 우박과 청둥, 번개를 다양하게 목격하면서 참으로 놀랍게도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무엇이냐면
도피 생활하면서 자연 그 현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자연을 본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묻어난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천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기도를 지금 아주 가슴 아프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참으로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현상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콧김처럼 느껴졌는데,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이 출애굽할 당시에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었어요. 꾸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9가지의 자연의 재앙이에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출애굽하시려고,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다가 뭐합니까? 9가지의 재앙을 때려 붙지 않습니까? 자연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꾸지람이 자기가 자연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콧김이요. 하나님의 콧김은 뭐합니까? 바다의 밑을 드러낼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의 밑을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자신이 13년 도피 생활 중에 날마다 그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3년 도피 생활은요, 분명히 다윗에게요 엄청난 고생보다 더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 생활 중에서도 목격했던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합니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 이건 진짜 고생할 것 같다, 이건 아플 것 같다, 이건 고통받을 것 같다, 무엇을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13년의 도피 생활은 아닙니다. 뭐 다윗처럼요 매일매일 도망자의 삶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이요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득한 줄 아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냐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로 향해서 한숨 쉬면서 이건 고생이다, 이건 고통이다, 이건 좌절이다, 이건 스트레스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비록 13년이나, 세상에 무슨 13개월도 아니고요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더라도요 그는 매일매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생이요, 지금 우리의 아픔이요, 지금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진심 어린 그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참으로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스포츠가 끝나면 뭐 하나 딱 시작이 되고, 뭐 하나 이게 재미가 끝나면 또 그 다음 또 재미가 생기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난 것들을 더 안에 깊숙하게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재미난 것들이 끊이지 않을까? 왜냐?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재미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재미난 것들을 계속해서 억지로 채우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세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억지로 재미를 막 채워간다는 거예요. 재미를 채워가요. 연기자는 항상 무슨 웃을 일이 있겠냐고요. 예능하는 친구들은 항상 웃을 일이 있겠냐고요. 속은 문드러져도요, 웃어야 돼요. 왜냐? 재미를 채워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들이 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울함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너무나 벗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우울하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려도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불행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되거든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되거든요. 페이스북 보면서요, 비교돼요. 인스타그램 들으면서 아이고 잘난 척하네, 욕하게 돼요. 왜냐면 비교되거든요. 이 비교 불행이 나를 제일 많이 괴롭게 하면서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엄청나게 뭐합니까?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합니까? 보고 느끼는 자는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인해서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개월이 아니라 13년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요, 130년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자연을 통해서요,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느끼게 된다면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파도가 나를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좁은 생각으로 갖지 마십시오. 좁은 곳으로 나를, 진짜 그야말로 그거 하나 본 거 가지고 비교 불행이 느껴지면서 막 나 자신을요, 조그만 이 구석탱으로 나를 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에 바라보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왜 뭘 또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내가 왜 이러한 이생을 살지? 도피 생활을 하면서요. 넓은 곳에서 숨었겠습니까? 구석탱이에 숨어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마음을요, 뭐합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넓은 곳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좁은 곳으로, 좁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앞으로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뭐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다못해요, 내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암흑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떠한 것을 보아든지요. 친교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것은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내가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어떠한 능력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체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은요, 진짜 죽기 살기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설교 전하는 사람도요, 저도요 힘들어요. 오늘 일어나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이 자리에 그냥 이악 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보다 토요일 새벽이 훨씬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훨씬 좋아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또한 체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삶의 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무려 13년의 도피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험한 세상 살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 앞에서 우울해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나를 넉넉하고 또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